네, 안녕하세요. 10월 7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도행전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네, 왜 22장 1절까지 했는지 이걸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묵상집을 만든 분들의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이런 절과 장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진 것이 그렇게 이제 장과 절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성경을 가진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절이 없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는 그냥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던 건데, 어떻든 그것이 나눔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이렇게 읽기 좋게 나눈 것이지, 그래서 앞장과 뒷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늘 읽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월달 이제 좋은 날인데 여러분들이 즐겁고 또 가을을 충분히 느끼며 보내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결국은 체포를 당하고 예언된 대로 체포를 당해서 이제 그 어떻게 과정을 겪으면서 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은 천부장에게 이끌려서 결국 어떤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헬라 말을 하는 결국 바울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천부장은 예전에 아마도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동 때문에 반감이 좀 있었었는데, 천부장이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바울이 폭도를 일으키는 거가 결국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38절에 네가 광야로 가던 애굽인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나는 길르기아의 시민이다. 다소시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미 결국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이 천부장이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되었지만, 도리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장면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더 이것이 드러날 텐데, 만약에 이제 제가 기존 큰 교회로 갔으면 그냥 교회 시스템에 움직이게 되겠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개척을 해서 이제 혼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은 숫자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어떤 능력들이라든지 저에 대한 잠재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제 스스로가 나오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중에 또 제가 훈련을 받거나 또는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었거나 그러한 많은 내가 이 부목사 때 경험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목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연동교회에서 3, 40대라고 하는 청년 선교회를 맡게 되었고, 그때 이제 이 청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닌 그러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서울연동교회에서 상당히 부흥이 됐어요. 그 청년 선교회가.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에 와서 처음에 개척을 할 때도 저도 이제 그 경험 때문에 3, 40대가 좋아하는 교회로 출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목회 방향도 좀 젊게 가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어요. 뭐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기존에 있던 분들이 또 잘 자리를 잡아서 교회가 이제 견고해졌더라고 하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뭐를 잘하고 못하건 간에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죠. 지금 이들도 이 애굽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정을 받는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잘 가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건 뭐 누구나도 다 알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막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안 바뀌더라고요. 상황이 좋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미래가 보이는 거죠.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러면 성장을 못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양적인 성장이지, 만약에 이 기본적으로 뭐 질적인 성장이라든지 건강한 교회들로서의 성장은 훨씬 더 저는 한국 교회에 비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젊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들이 이제 지금은 자기 잡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이중직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뭐 반면에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또 기본적인 기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목회자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사실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계속적으로 미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비록 계속적으로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기회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교회가 더 이렇게 뭔가 반성하면서 나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총회에서도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는데 결국은 또 세습을 갖다가 목회자 세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법을 없애자 해가지고 이제 또 올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3분의 2가 반대를 했고 3분의 1이 찬성을 했습니다. 참 3분의 2가 반대한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3분의 1이 찬성했다라는 것은 이 세습에 대한 것도 아직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자기 교회만 생각하면은 뭐 정말 그 교회에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제 세상에 봐는 그 공교회성에서 볼 때에는 세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어떻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쭉 우리 교단도 이번에 잘 넘어왔어요.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실수도 사용하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통해서도 내가 또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시고, 또 나의 부족한 면을 통해서도 사용하시고, 내 인생에서 주변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던 것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